준비합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신 이 세상 가장 크고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단순한 노래가 아닌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회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회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모두 예배하는 자회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같은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 약속하신 그 주님의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원한 예배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감동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를 즐거워하였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셋째 주의 이 더운 계절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의 은혜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며 회복과 위로를 구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시원한 생수처럼 저희의 마음을 적십니다. 세상의 갈증과 허기 속에서 헤매는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크고 작은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내 감정과 상황이 되어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어둡고 답답했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방향을 잃고 흔들렸던 삶의 바른 길을 보여주는 나침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는 힘을 얻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주님을 모르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청년부 위에 언제나 평안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팀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단지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삶에 평생 남는 믿음의 기억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위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 여름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며 청년부 공동체 안에 더 깊은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7월 1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대예배실 로비에 있는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36기 김건우 형제, 천지효 형제,
37기 이지훈 형제가 등록을, 21기 최지훈 형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움공동체 농촌활동 안내드립니다. 현재 피움공동체의 농촌활동이 충남 보령시 천복면에 위치한 시운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17일 금요일부터 오늘인 19일 주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사역을 마치고 풍성한 은혜 나누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셀리더 여름특강 세 번째 모임 안내드립니다. 오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세 번째 특강 모임이 진행됩니다. 셀리더들이 귀한 배움의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준비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7월 31일, 8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박경찬 회장님께 해주세요. 26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히스토리 빌더 런더레이스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8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양주 크라운 혜태 연수원에서 김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8월 2일 주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주보 및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관련 문의는 박경찬 회장님께 해주세요.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사 일정 안내드립니다. 쾌적한 교회 환경을 위한 공사가 진행됩니다.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정 승강기 설치가 진행되며 7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무국 리모델링이 진행됩니다. 이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결혼 소식 안내드립니다. 홍유선 자매와 박종진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L65 호텔 웨딩 컨벤션 가든홀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두 사람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9일 광고였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속에서 늘 시원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디모데 스마트 성도 앱 설치와 사용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앱 스토어에서 디모데 스마트 성도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디모데 스마트 성도 앱을 실행해 주세요. 1단계 우리 교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교회 이름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 김화수, 내용을 적고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2단계 화면에 나타나는 교회 목록 중 잠실 주님의 교회 김화수를 선택해 주세요. 3단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4단계 본인 확인을 위해 교인 이름과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단계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은 인증 코드를 입력창에 정확히 기입한 후 인증 완료와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도 앱에서 교회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앱 메인 화면에서 교인증을 누르시면 개인별로 부여받은 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내역 보기를 누르시면 지금까지의 헌금 내역들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보 보기, 설교 영상 등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과 함께 더 즐겁고 원활한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내 옆에 청년이 수련회 가자 했는데 아직 신청 못해. 정말 미안해. 매년 상상했던 여름 수련회, 위로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 가 있는 수련회 됐으면 하네. 왜냐면 난 휴가 쓰고 왔기 때문에. 8월 14일부터 16일에 사랑의 연수원에서 은혜의 시간이 준비돼 있네. 광고로는 표현 못해 아쉽네. 모두 여기서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이 있네. 수련회 신청 못한 친구들 아쉽네. 우리 함께 복음의 능력 경험하지 않을래? 할렐루야 여름 수련회 입선한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수련을 보내 은혜 경험하길 원하네. 할렐루야 수련의 주제 런던레이스 라네. 할렐루야 기대함으로 많이 신청하길 원하네. 네, 안녕하세요. 아카이브 임원단입니다. 어느덧 또 여름 수련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런던 레이스입니다. 네, 지금 제 뒤에 써져 있는 것처럼 정말 여름이 왔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포스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올해 우리 청년부 주제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히스토리 빌더. 우리가 히스토리 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생각에 착안해서 저희가 주제를 짓게 됐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런던 레이스는 정말 이번 히스토리 빌딩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속도만을 중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채워지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름 수련회 오시면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히스토리 빌더로서 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저희 기간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장소는 양주 크라운 혜태 연수원입니다.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갔던 이제 장소와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게 느끼실 수도 있고, 장소가 교회에서 멀지 않습니다. 차로 40분에서 막혀도 1시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설령 이제 퇴근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오실 수 있게 저희가 차편을 마련해 둘 예정이니까요. 다들 관심 많이 갖고 참석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주 강사님은 장신대학교 김성중 교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그림체를 다 통일을 해서 일부러 사진 말고 사진에 기반한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신대 김성중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집회를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저희가 특강 강사님으로는 이 인스타의 시골교회 사모로 유명한 이제 김지희 사모님과 그분의 남편인 이수연 목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이제 집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기대와 함께 이제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네, 배차 안내입니다. 저희가 8월 14일 날 선발 때는
8시에 집합해서 8시 반에 출발할 예정이고 본대는 이제 10시까지 집합 후 10시 반에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후발대도 따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 후발대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회비 관련됩니다. 요즘에 되게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드시죠? 물가 많이 올라서 힘든데 저희가 작년이랑 거의 동결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지켜봤습니다. 37기 신입생분들은 이제 45,000원, 그리고 36기 이상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는 부분 참석은 45,000원, 그리고 전 참석은 55,000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 주일부터 예정되면요. 진행되고요. 이제 인원 도달 시에 좀 부득이하게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QR 코드로 이제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약 한 달 가량 남았는데요. 정말 기대와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임원단이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커플이 있어서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유선, 박종진 커플을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7기 홍유선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운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었음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새롭게 이뤄갈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뤄갈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동교회에 다니고 있는 박종진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되기를, 두 번째로는 결혼식이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입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 쭉 보니까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은 그 여유, 사진을 찍어주는 여유가 보이는 것 같고요. 아직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25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L65 호텔 웨딩 컨벤션 가든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많이 오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축복성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종진 형제와 홍유선 자매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부부가 되려 합니다.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듯이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결혼식이 모두가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가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혼인잔치를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블리치 콰이어의 찬양 후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탬버린을 어린아이 같이 흔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인생을 문제 하나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런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그 믿은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면 사탄이 반드시 흔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흔들리니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 대충 믿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사탄도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니까요. 그대로 두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텐데 그런 사람을 흔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의 손을 벗어난 사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흔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끌고 내려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얻어내고 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내 소원 이루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와 믿는다면 그것은 미신이죠. 점치는 무당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까 죽을 것 같던 삶의 고난이 나에게 꼭 필요한 성장의 시간이었고 깊어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축복이었네, 이렇게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피해 도피하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내 삶을 마주보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탄의 시험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왜요?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요. 여러분, 고난 하나 없는 인생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시험 하나 없고 문제 하나 없는 삶을 꿈꾸지 마세요. 인생에 바람 하나 불지 않는 곳은요, 무덤 말고는 없고요, 아무 문제 없이 누워있는 인생은 죽어 누워있는 인생뿐입니다.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의 짐을 거뜬히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고요, 문제 하나 없는 인생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8번이 사용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두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개의 단어,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 정도는 여러분 편하게 다들 읽으시죠? 제가 따로 읽진 않는데 우리 번역본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야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사탄에게 시험 받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죠. 죄의 본성, 욕심의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이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니라의 이 시험도 템프트,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죠. 사탄은
죄를 짓도록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기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인데요, 그때는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령님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기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와 모습이 비슷하게 이 땅에는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몸의 구조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때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프지 않다면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대신 지고 죽어서 제물이라고 하는데 죽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모두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죠. 죄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죠. 죄의 근원인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이며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죄의 삭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죄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방법 이외에 구원받을 방법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 높이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죽음까지 경험하셨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두 번째 의미에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테스트는 성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하는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대학 입시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능을 테스트라고 하지 템테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큰데 배울 학, 크고 넓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이 수능이지, 너 한번 죽어보라고, 좌절하라고, 포기하라고, 넘어지라고 수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넌 1등급, 넌 2등급, 소 돼지 먹이듯이 등급 먹이듯이 학생들을 점수로 줄 세우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 시험하고 훈련하는 테스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템테이션,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 테스트, 우리의 성장을 위해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테스트하는 분이시지 템테이션,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처럼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와 사탄의 시험 템테이션은 전혀 다른 뜻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의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앞에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시험의 진짜 주관자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탄을 종으로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나 아니면 잘 버티나 숨어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은 앞에서는 인간을 구원하고 뒤에서는 사탄을 시켜 우리로 죄짓게 하네, 결국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악을 만드신 것도 사탄을 시켜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는 악한 영들도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서는 사탄까지도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사탄도 순종합니다. 악은 언제나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분도 아닙니다. 악한 영은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하고요, 악한 방향으로만 활동을 합니다. 사람을 죄의 자리로 유혹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도록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이러한 활동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제한하신 영역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욥기라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질투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욥에게 주신 돈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욥기 1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 그러면 재산은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너 욥의 몸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 너 여기까지만 해. 분명한 한계를 주시죠.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까지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야, 너 봤냐? 욥을 또 자랑하니까 사탄이 긁혔잖아요. 이번에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 그럼 이번에는 욥의 건강도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너 욥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 너 여기까지만 해. 분명한 한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입니다. 힘이나 능력의 면에서는요, 하나님께 미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만요, 우리 인간에 비하면 아주 강한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탄과 귀신도 얼마든지 인간을 지배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사탄은 인간을 붙잡을 수 있고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내주시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세상에 우연한 일이란 있을 수 없고요, 내 삶에는 하나님이 모르는 그런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쩌면 요처럼 한번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더 거칠 수가 있죠. 왜요? 사탄이 긁혔으니까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거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사탄의 시험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사탄은 우리를 흔들 수 있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그렇게 넘어진 채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죽음까지도 경험하셨기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넘어지는 것보다 넘어진 채로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 또 넘어졌네요.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도 내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내가 흔들린다면 그 가운데에는 내 인생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잘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졌다고, 죄 지었다고 그 인생이 끝이 나거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나를 흔들 수 있어도 나를 죽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너 다시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돌이키지 못할 실수와 잘못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로 이끄는 사탄의 시험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채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을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넘어지겠죠. 또 나자빠지겠죠.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빨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은 깊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은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이 깊어진 믿음 안에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은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견뎌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 속에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내 삶을 붙드실 주님을 따르며 내 연약함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연약한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흔들리며 제 유혹 앞에서 하나님 고민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하나도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사탄의 유혹 앞에 흔들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하며 흔들리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있기에 하나님 내 연약함 속에서 일하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셨기에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흔들리고 유혹 앞에 흔들리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 실패 속에서도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청년들의 그 연약한 삶을 통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그 잘못과 하나님 자신까지 도움하지 못하는 그 실수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심을 믿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신실한 약속 위에 이번 한 주 예수로 내 마음을 채워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켜가면서 깊어진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